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이제 지난주까지 16장을 마쳤습니다. 16장에서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일행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빌립보는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등 떠밀려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를 왔지만은 빌립보는 녹록치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명적인 만남 하나를 갖죠.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처가 되어지고 기도처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까닭에 이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이제 불법한 매질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며, 이제 하옥에서 갇혀서 이제 고통과 고초를 겪게 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놓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떠났던 도시가 어디냐면 그 말씀이 오늘 17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이제 빌립보를 떠났어요. 이제 빌립보에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뒤로 하고 이제 떠났는데, 온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죠. 그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주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땅의 수도예요. 우리 그 텍사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휴스턴? 달라스? 텍사스의 수도는 어스틴이죠. 어스틴인데 도시 사이즈는 그 휴스턴이 훨씬 더 크지만은 그 캐피탈, 텍사스의 캐피탈은 어스틴입니다. 그것처럼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주의 가장 큰 성은 빌립보지만, 휴스턴처럼 가장 큰 성은 빌립보지만, 그 마게도냐 주의 수도 캐피탈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에 오냐면 데살로니가에 오는데, 다행히도 이 데살로니가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지만은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습대로 다른 지역을 가게 되었지만 항상 어디를 찾았어요? 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마침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하냐면, 자, 한번 2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항상 습관처럼, 여러분들 뭐 합니까? 밥 먹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습관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생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더라 이런 것도 가끔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냥 사역자들은 관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습관처럼 어떻게 했어요?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은 뭐예요? 3주 동안, 3weeks 동안 뭐를 갔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강론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절은 성경이 뭘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자, 그러면
뭘 가리켰냐? 강론의 요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의 중심이 있었는데 강론의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었어요. 뜻을 풀었는데 이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야, 구약은.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 이것을 어디서 푸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는 저는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설교자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이 설교 같아요. 저 설교학을 가르쳤던 침신대 이정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래서 목사는 이 설교자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전문가가 돼야 하고 세상의 소식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신문도 읽고 성경도 읽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읽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도 성경 한 번은 읽어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꼭 맥히는 게 내위기 같은 데 가서 맥혀요. 그냥 지루하거든. 출애굽기까지는 가는데 그리고 역대기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산부인과 족보도 아니고 그냥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데 하니까 그런 데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술렁술렁 넘어가더라도 성경을 그냥 쭉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예?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매일매일. 이게 이제 관례가 되어졌고 습관이 되어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쪽성경 이렇게 성경이 잘 나오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 구약 성경 위로 아래로 이렇게 되어졌던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 두꺼운 걸 갖고 다니기가 성경 읽으려니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찢었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찢어갖고 재본을 해갖고 여기 요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면서 꺼내갖고 읽고 버스 타면 읽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꼭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좀 지루해도 창세기서부터 쭉 한 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서부터 자꾸 성경을 암송시키는 게 여러분들 그냥 금방 또 집사님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려도 그냥 그때 외우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뜻을 풀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요즘에는요 설교도 소비지향적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청중들이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춰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설교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악이 가득하고 어둠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가 이 퍼니즘에 빠지면 안 돼요. 재미 위주로 빠져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습관처럼 뭐를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덧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의 결론을 내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사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였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줬는데 뜻을 풀어준 이야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딱 뿌려지니까 어떤 한 사람의 한 무리의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도 이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를 볼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어떤 부류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돼 있는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화딱지가 난 거예요. 저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저놈 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시기하여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 식으로 얘기해 용역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 들어가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소동했다.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야손은 회당장이거든요. 아까 회당이 있었다는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을 끌어내어 찾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봅시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이제 사도 바울 이런 걸 잡으러 야손의 집에 갔더니 야손의 집이 없어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 있노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던졌어요. 복음을 던졌더니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쪽은 막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뿌려진 것은요, 천하가 어지럽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헤롯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성이 온통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현과 예수님의 출현은요,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소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역사가 소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비유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하면 전리품들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전리품을 갖고 오면 로마의 항구의 초입이었던
그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승리하고 온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리 이 로마 사람들은 그냥 배도 들이고 놀았으니까, 왜냐면 전쟁에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다 먹여 살렸으니까. 요즘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 많이 하잖아요. 전쟁, 관세 전쟁 해갖고 미국 사람들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이게 긍정으로 봐야 될지 부정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응? 근데 어쨌든 이렇게 로마 정부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노량물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배두드리고 먹게끔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갖고 올 때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것들은 또 뺏어 갖고 왔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들어올까? 그렇죠?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그 뒤에 전리품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끄트머리는 누구로 주냐면요, 현장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쇠사슬에 묶여갖고 이제 퍼레이드를 같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져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우리 집에 어떤 노예를 가지고 갈까?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군인들보다도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노예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몸이 건강, 저는 우리 집에다가 무슨 일을 시켜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되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꽃 천사와 사람의 뭐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고발한 내용을 볼까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했는가? 한번 고발한 내용을 봅시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회당장 이 사람들 불법한 사람이 됐어,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최정민 집사님하고 둘이 인사를, 이제 우리 로마 사람이에요, 가정하고. 제가 최정민 집사님한테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정민 집사님, 예,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주인과 주님은 누구예요? 가이사란 말이에요.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가이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은 뭐냐면, 너희들의 주인과 주님이, 너희들의 왕이 가이사가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고발의 내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가이사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누가 고발하고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소동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쇠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가끔 TV 매체 같은 데서 보면 북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러가면서 수령님,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평생을 수령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원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눈물까지. 그러니까 북한은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는 종교 집단 같아요. 전체가 다. 그 종교 집단이지. 그 김일성 그냥 3대에 걸쳐서 세습해갖고 종교 집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지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법을 어겼으니까 또 잡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도 이때는 잡혀 들어가지 않고 36개 주랭장을 쳤습니다. 자,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이거 밤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여기 얼른 떠나십시오. 여기 있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당신들을 찾고 있는데 잡히면 이제 당신들 죽을 판이니까 얼른 떠나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밤에 어디로 보낸 거야? 베레아 쪽으로 보냈어. 베레아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지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볼까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왜 쫓겨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썼으면 좋았는데 왜 비교를 했을까? 기분 나쁘게.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실수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유튜브나 뭐 저 이웃교회 가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하지 마세요. 사람 비교받는 게 싫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금 쫓겨왔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을 옛날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요? 노블이라고 번역했어요. 고상한, 고귀한 이런 뜻이거든요. 노블. 그러니까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고상하고 고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사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도 가끔 그런 예를 들었는데 미국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미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세요? 그렇죠. 뉴욕이죠. 뉴욕. 응? 이게 피드백이 잘 돼야 돼요. 예? 잘하셨어요, 권사님. 뉴욕이잖아요, 뉴욕.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심적장에 해프닝이 많았던 에페소도가 많았던 그 빌립보 같은 데는 가장 노마다운 도시로 세웠던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뉴욕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뉴욕은 뭐예요? 모든 자본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통되어지는 거, 그렇죠? 저쪽 동부 쪽에 가보면 좋은 대학도 많다고요, 거기 가보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가두고 매질하고 불법한 매질을 하고, 그러면 해프닝이 많았던 곳이 어디예요? 복음을 제대로 물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긴 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배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은 미국으로 얘기하면 워싱턴 DC 같은 데예요. 수도, 캐피탈.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도 보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저는 광주 사람입니다.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사람입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전하죠. 뭐 경상도는 문둥이, 또 전라도는 뭐라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충청도는 양반, 강원도는 감자바리, 감자 먹고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서울과 경기도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깍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깍쟁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 하니까 옛날에는 내려오면서 모든 수도권이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캐피탈이, 근데 보통 한양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지식과 그 자본과 이 모든 것들이 유통되니까 사람들이 막 대바라졌어요. 그죠? 대바라져 갖고요. 복음을 딱 전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 이제 한국에 가서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서울도 다니고 뭐 충청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봤으니까 제주도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제가 가서 집회할 때 가장 그 재미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했었어요. 그런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주는 여러 번 갔었고 작년에 제가 남원하고 익산하고 제가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집회 가면요. 하여튼 복음을 흡수하는 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들은요. 전라도 사람들이 끝내주더만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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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요. 집회하면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맞나 할까 인터넷 뒤지고 있어. 핸드폰 갖고. 그러면 설교하다가 말고 내가 뿔딱지가 막 나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베레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빌립보는 뉴욕 같은 지역이고 데살로니가는 워싱턴 DC 같은 지역인데 베레아 지역은 산골의 작은 마을이에요. 산골의 작은 마을인데 아침에는 적당한 예가 없어서 킬린 그랬는데 킬린 사람도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그러웠어.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노벌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인질에 대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안 되는 건 읽고 넘어가세요. 그냥 묵인질에 대한 성경을 계속해서 날마다 읽으세요. 아멘. 선입견 없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제발 비나이다. 성도님들께 비나이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밥만 세끼 드시지 마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편견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기 뭐 A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A라고 하는 대학이.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어디 가서 도둑질하다가 그게 걸려갖고 뉴스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편견을 선입관을 어떻게 바꾸냐면 A 대학에 다니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견을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 위험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가장 사람들이 악독한 편견과 선입관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편견과 선입관을 몰아가니까 그 악랄한 그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이게 편견과 선입관의 결과거든. 예수님이 여러분들 극찬했던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100명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인데
내 부하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쫄병들이 다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로 우리 집까지 들어가십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면 내 종이 낫지 뭐 구찮게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칠까 그래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말씀인데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뜻을 풀어줬는데 이 뜻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이 간단한 말에 네 가지 개념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가지 개념.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쫓겨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쫓겨가고 복음을 또 쫓겨가고 그러는데 항상 씨를 뿌렸어요.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면 당장 납니까? 안 나죠? 시간이 돼야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그 자기의 토양 속에다가 자기가 있는 모든 그 바운드리에다가 씨를 뿌리고 쫓겨났어요. 씨를 뿌리고. 근데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할렐루야.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적지 않은 세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한국서부터 계속 목회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 뜨문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식들이 들려와요. 근데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 뭐 교회에 그냥 반주를 하던 자매인데, 예? 자매인데 뭐 신앙이 그렇게 뭐 툭질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여자분인데 자매인데 나중에 신학을 해갖고 여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그런 그 열매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자꾸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 그만두는 순간까지 복음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후반에 가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설교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또 뭐 저도 이 설교하고 다음 주면 또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화 같은 것도 좀 덜하고 원색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다 믿어지십니까? 다 믿어지세요? 예. 변호사님은 다 믿어지나 봅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 성경을 계속 읽지만 거기에 갸우뚱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거든요. 누수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려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이 야곱이 경험을 하거든요. 성경이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찾아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이 열리고 믿게 하니까 그것이 믿어질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지면요 막 그것이 믿어져요. 실제로 있었던 건데 제가 시골교회에 있었을 때요. 김봉재 권사님이라고 지금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희한한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에요. 근데 너무 성경 읽고 싶어서 하나님 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하면서 맨날 자기 자녀들한테 한글 가르쳐 달라고 외우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글씨는 못 읽는데 성경을 읽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렸다. 성경을 읽어요. 어릴 때 같이 우리 어머니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성경 읽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노래하듯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어지는 것은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아멘. 세 번째 뜻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에바다의 역사예요. 에바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지 아십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리는데 아버지가 무슨 모르니까 듣지 못하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고 엄마 가르쳐줘도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니까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요.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들려야 말하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리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잖아요. 어디 음식이 대빵 진짜 맛있는 데가 생겼어요. 응? 휴스턴에 진짜 음식이 대빵 맛있는 데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누구하고 먹고 싶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귀가 열려지고 너무 기쁨이 넘치면 그 누구하고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뜻을 풀어 열리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그 마음을 누가 여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설교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소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어디 사람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대바라진 사람들 깍쟁이들도 아니고 뉴욕 사람들처럼 난 뉴욕에 살아가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고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 성경을 상고하는 것만큼은 그 어느 곳에 밀리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신사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리가 소동하고 천하를 요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